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줌으로 참석하는 분도 상당히 많네요. 반갑습니다. 얼굴은 보이지는 않지만 반갑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씀드릴 때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집중해 본다면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베푸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뛰어나고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것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쓰는 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물론 방언을 통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언은 상대방, 옆 사람도 모를 뿐더러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숱합니다. 물론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옆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방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고 하는 방언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큰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할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 이상 방언을 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소리 자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서 방언을 하라.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경우는 앞으로 있을 미래를 미리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어떤 거냐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언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정말 참 예언인지 아니면 거짓된 예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예언은 분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에 관하여서 다툼이 있었고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3장, 14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의 찬가를 쓰고 있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 다른 것들은 그 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에 우리가 잘 보면 은사는요, 계급이 없어요. 은사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은사는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게 사랑이라는 거죠. 13장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앞에 창세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을 요약을 하면 그 요약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요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요약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언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해서 요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약도 요약 사랑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라. 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 바로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를 믿는 한 성도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 2절,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당시에 이 자랑하는 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게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크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믿음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고 그 이후에 갖는 믿음, 이것은 어떤 이적을 행사하거나 또 이적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예언과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 어마어마한 정말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자기 것을 모두 들여서 구제하는 것이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졌던 생각, 이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크고 귀하다 했던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런 것도 그 근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중심이고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예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럴 정도로 사랑이 우리 믿는 이들,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가장 큰 것 사랑을 은사로 주셨는데, 이 사랑은 다른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이 은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나는 몸이 약해, 그런 것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실은 뒤에 보면 은사죠. 성령에 관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성령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그 은사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3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으로 나오는데,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것은 나의 지식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영의 고백도 아닌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작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잘 몰랐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로마 제국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느냐?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황제는 이 지상에 보이는 신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주님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잘못하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다름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이를 말하죠. 그 믿는 이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다는 뜻으로 공의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공익,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것, 공익. 이 성령의 은사는 나 자신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짐으로 나 자신과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갖는 이, 그는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8절, 9절, 10절에서 여기에는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어느 하나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여러 가지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서너 가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개발하고
하는 것은 받은 성령을 우리가 공익에 사용하려고 하면서 개발되는 것이지, 없는 은사를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 은사는 다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은사가 더 높고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는 고백할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잘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드러내놓고 교만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 표현을 12절과 27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로 넘어가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뭐냐면 각 사람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지체이고요. 그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각 지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여럿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느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또는 모두가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의 줄기고 너희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의 가지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포도나무라는 것의 각 지체에는 이 접붙여진 가지와 같이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각각은 다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가 달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또 표현되죠.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의 지체들은 성도들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든 그리스도와 우리는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것을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하고, 더 말하자면 연합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몸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지금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이죠. 그런데 지체는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몸은 하나 있지만 지체는 각각 여러,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 모든 지체들은 다 몸에 붙어 있는 것이지 지체들이 몸과 떠나서 각각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여러 지체들은 다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몸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서 표현하는 것은 20절에 보면 지체는 많지만 그 지체가 이루는 것은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눈보다 눈이 그 21절에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보면 보통 눈이 더 소중하고 머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이 없다면 우리가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발이 없다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지체는 다 소중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각각 지체가 다 소중하고 그 소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영광교회라는 것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각각 지체이죠. 우리 영광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지체 다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지체가 받은 은사는 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지체가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눈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으로서는 낮게 보는 것도 성령께서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 그것도 중요한 지체고 은사로서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귀한 존재이고 상대방도 귀한 존재이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각각 귀한 자들로서 영광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몸이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성장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같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 각각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이고 그 몸을 이룬 가운데 한 지체다. 몸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몸을 이루었지만 각각도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도 다 중요하고 그것만 강조하면 교회가 막 4분 5열 되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는 거죠. 각각 다 중요하지만 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각각의 지체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또 여러 그 직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직분이 언급되어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엔 은사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어떤 직분이든 은사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29절 30절에는 그걸 말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 사도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다 눈이 중요하다고 눈만이 되면 어떻게 듣고 또 다 중요하다고 코만 강조하면 누가 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어떤 은사든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31절로 넘어가서
정말 정말 중요한 은사는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지금까지 말한 은사들 아무 의미가 없죠. 교회가 부흥 성장하던 시기에 보면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웬만한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고 또 세워 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 성장하는 교회도 어느 틈에 사랑이 식어지면, 다시 말해서 용납하지 않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교회가 점점점 쇠약해지는 것, 우리가 경험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우리 교회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섬기고, 그런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성령 주신께서 주신 것을 내가 쇠하게 하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 기도, 그리고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사랑이 넘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여가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